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똑바똑바 11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안녕하세요. 늙어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똑바똑바를 애청하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꾹꾹. 꾹꾹. 네, 미리 인사해 주셨는데 오늘도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과 유인도 비즈너리 유비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두 분 다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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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추석 보내고 지금 만났는데요.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유비님? 저는요 네, 신비님. 그냥 고성아돌람에서 네, 혼자서 저기 예초기로 풀 깎고 명절에 혼자서요? 네 그리고 뭐 이 장작 패고 네, 왜냐하면 다른 같이 동료들은 네. 추석 휴가를 보내고 아. 혼자서 외롭게 있다고 왔어요. 가족분들하고 같이 안 계시고 혼자 계셨어요. 가족들 잠깐 왔다 가고 그래서 좋았어요. 네. 그러셨구나. 유비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그동안 제안한 내용들이 네. 이제 추석 전에 제안한 것이 추석 이후에 좀 빨리 보완하고 음.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돼서 네. 두문불출하고 열심히 기획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일하셨군요. 네. 아, 저는 명절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식단 조절에 실패를 해서 다시금 식단 조절을 시작해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네, 이제 혼자서 명절 많이 먹으면 그래요. 그러니까요. 나눠 먹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명절 동안 잘 보내고 돌아왔으니까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비즈너리의 삶의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비즈너리의 신앙적 도전, 수의와 수건, 환원주의, 이원론이라고 해주셨어요. 신비님, 비즈너리가 겪게 되고 극복해야 하는 신앙적 도전이 왜 수의와 수건인가요? 네. 수여 수건 이야기는요. 네. 사실은 죽은 나사로 무덤에 살아난 나사로 나사로. 예. 네. 그가 사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 나사로처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죠. 네.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에게는 실존적으로 제약이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온몸을 묶고 있는 수의가 있었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있었는 거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나사로의 수의들 벗겨주고 수건을 풀어주는 그래서 나사로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실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는데 네. 그것은 굉장히 나사로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수의와 수건에 꽁꽁 묶여서 부활의 생명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즈너리 운동을 지금 30몇 년째 하면서 가장 뭐냐면 극복하기 힘든 난제 중에 하나가 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수의와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그 수의와 수건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예. 근데 수의가 뭔지 수건이 뭔지 궁금하죠? 네.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의 한 벌 장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너네 아빠 수의는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네. 오늘날도 보면 세상을 뜨게 되면 다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왜 그리스도인이 꼭 수의 있고 장례를 치러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저는 한 15년 전에 내가 죽으면 수의를 입히지 말고 아 진짜요? 사실 예, 그냥 집에 그 세탁해 놓은 옷 중에서 잘 썼거나 태워도 냄새가 안 나는 뭐냐면 이 그 천연으로 된 것을 입혀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좌우지간 그것은 뭐냐면 네. 실존적인 그런 뭐냐면 장래에 관한 문제고 네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 가운데 있는 수의가 뭘까? 네. 수의로 이렇게 온몸을 꼭꼭 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염한다 그러잖아요. 네. 꼭꼭 얽고 묶어 놓잖아요. 네. 그죠? 손도 꼭꼭 묶어 놓고 발도 묶어 놓고 왜 관 속에 넣었을 때 안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처럼 이제 그렇게 꼭꼭 묶어 놓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 손발이 사지가 막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와 같은 것들이 저는 신앙 속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환원주의 이 말을 한국 사회에서 잘 안 쓰니까 좀 이제 생겨간 단어처럼 보이는데 영어로는 reductionism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건 뭐냐 하면 삶을 실제 세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축소시킨 형태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속초 고성 지역에 산불이 나서 그 대조영 세트장에 다 타버렸어요. 하나콘도 뒤쪽에 있는. 거기서 대조영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럼 대조영이 활동하던 발해에서 촬영한 게 아니고 그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죠. 네네. 그것은 세트장에서 사진을 이제 대조영이랑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것은 실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것을 뭐냐 하면 세트화 시킨 거죠. 그냥.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소된 형태, 통제 가능한 형태로 살아가도록 자꾸 만드는 뭐냐 하면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솔직히 성전 건축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 교회당들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교회당은 성전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죠. 네. 근데 거기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바깥은 성전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게 그렇죠. 되죠. 거기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고 네. 그 바깥을 벗어나면 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네. 그 주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어느 제가 뭐냐 하면 한 회사에 월요일 아침에 직원들에 대해서 특강을 해다가 갔어요. 네. 강당이 이제 오너가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강당이 크더라고요. 탁 갔더니만 이 앞쪽에 이렇게 강당에 딱 올라섰는데 강의를 하려고 뒤쪽에 보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구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게 갑자기 이렇게 묵상이 탁 되면서 네.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묵상이 떠오르냐면 그럼 평일은 누구와 함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면 평일은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는 거를 어떤 면에서 그 행간의 언어로 드러내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럼 주일은 주일인 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의 날이 아닌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뭐랄까 자꾸 환원화된 것.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성직자라고 그러고요. 네. 일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냥 세속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도 이제 어떤 직업은 굉장히 거룩한 직업이다. 그렇지 않는 직업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직업에도 그런 게 있죠. 또 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냐고. 교회 헌금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물론 헌금한 돈이 주님의 돈이죠. 근데 우리는 뭐 헌금할 때 이런 헌금성을 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냐면 헌금만 주의 돈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사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팔로서 기능하는 직업관을 가지는 것이 실질적이고 성경적인 개념인데 그것을 마치 축소시켜서 요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환원주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말하자면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실제 세계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트장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은 신발이 2개 있다고 교회 가는 신발과 직장 가는 신발 어. 2개가 네. 갈아 신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뭐냐 하면 환원화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수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원주의가 수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원론이 수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네.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수건을 덮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 삶의 실제가 제대로 안 보이겠죠. 네네네. 그 시점에 생각할 때 이 원론을 저는 수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수건이라는 것은 삶을 실제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뭐냐 하면 물질적인 거고 어떤 건 정신적인 것이다.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원화시켜서 네.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의 현실을 올바르게 못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제대로 볼 수 없게 눈을 가리고 있는 거네요. 네, 예수님은 그런데 보면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말씀이라는 개념이 육신이라는 실제가 된 거죠. 그죠? 즉 정신이 물질이 되신 분이시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배타적이거나 상호 분리된 개념으로가 아니라 통합시킨 분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쫓아 사는 삶인데 자꾸 이것을 분절되고 배타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이 이원론과 환원주의적인 사고를 굉장히 뭐냐 하면 강력하게 적용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뭐냐 하면 지역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교회를 벗어난 바깥은 더 황폐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포기하고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이상한 구조의 현실 교회를 만들므로 인해서 네. 그것이 뭐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한동안은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집합 규모 안에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뭐 잘못이냐. 잘못 아닐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많이 끌어모은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약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포로로 사로잡힌 같은 그런 오늘날 약간 불편한 현실을 네네. 이제 직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이원론과 환원주의를 우리 신앙 구조 안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통제하고 눈앞에 보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뭐냐면 선명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를 우리가 만들고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네요. 근데 비즈나리는 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 비즈니스맨이자 미셔나리로 살아가는데 네. 저는 일반 크리스찬들은 논외를 하고 사실 그 비즈나리라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네. 이 두 가지의 수의와 수건을 벗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복음이 그 역동하는 권능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계속 이 세상은 또 지역 교회는 수건과 수의를 착용하라고 요구하고 그래야만 그것을 할 것처럼 입고 있는 것이 굉장히 더 그것이 뭐 방탄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갖게 만듭니다.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그렇게 축소된 상태로 세상을 보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려져 있는 그런 것들 자체를 극복해야 하는 게 비즈너리가 극복해야 할 신앙적 도전인 거네요. 네. 유비님은 비즈너리로서 지금 내 소름 돋는 거 소름. 그러니까 너무 소름 조용히 말씀을 돋았잖아. 듣고 네. 계셔가지고 네, 환원주의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 그렇구나. 네. 아니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네. 가서 막 형제님 힘드시죠? 막 그런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면 진짜 힘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짜여진 대사를 치는 듯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아무도 진짜 힘든 얘기 안 해. 네. 그러면서 그거로 다 끝나고 막 은혜롭게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중국 저 내륙에서 사역할 때인데 네.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사업체를 그 옷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몇 개를.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역자 팀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운영하는 교육 개척 팀이 이제 사업팀하고 사역팀이 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따로 분리돼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국경절하고 노동절 네. 그때가 이제 보통 이제 일주일씩 전체적 휴가가 주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뭐냐 하면 사역을 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최고 좋은 뭐냐면 수양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교회 사역하는 이제 그 팀들은 그때 꼭 수양회를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교회의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또 뭐 하냐면 이 사업팀의 핵심적인 팀장급 이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인원을 빼달라 그래. 근데 이제 그때는 또 뭐냐면 사업이 정말 대목이에요. 그때는 기존의 직원만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임시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을 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뭐냐면 교회를 사역을 하는 책임 맡은 선교사가 사업을 책임 맡은 선교사한테 우리 수양회 할 거니까 그 핵심적인 멤버들을 빼달라 그러는 거예요. 수양회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인력도 부족해갖고 직원들 더 채용해야 되는데 빼달라니까 못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를 빼줬다. 네. 그럼 정말 바쁘고 힘들 때 딴 데 가고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것처럼 생각되고 나머지 그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건데 그렇죠. 다시 뭐냐면 직장의 세계, 직업의 세계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막 논쟁이 심하게 된 거예요. 제대로 분리됐네요. 두 개로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끝장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고 네. 해결책 심플하네. 둘이 코드 체인지 해라 그랬어요. 뭐냐면 사역을 책임받고 있는 사람이 사업하고 사업 책임받는 사람이 사역을 해보라고. 그러면 문제는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 네. 다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죠.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고작 돈 벌려고 여기 왔냐. 하나님들 사람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세우려고 왔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리더들 훈련하겠다는데 사람도 안 빼지고 돈도 올랐냐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역하는 그다음에 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럴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해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있잖아요. 네.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 밤늦게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걷어 모으라 이러셨어요. 그랬을 때 아마 제자들이 안 그래도 몸이 파김치 되는데 그걸 뭐 또 다 모으라 그러냐. 이거 세야 되잖아요. 다 모으라 그러냐. 그냥 사람들 가져가기 좀 놔두고 광야에 허쳐놓으면 야생동물들도 좀 먹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물고기 하나 보리떡 한 마리 하나 뒷주머니 꽂고 가자. 다음 필요하면 내가 화끈하게 한 번 더 할게.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다 거두어 모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밤에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재고 파악하고 엑셀 작업해 갖고 있잖아요. 다 적어놨어 장부에.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마 남은지 그죠? 네. 12광줄이 남은 거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일인가요? 육적인 일인가요? 네? 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남은 거 다 거들 모아가지고 숫자 파악하고 정리해 놓는 거는 어떤 일인가요? 영적인가요? 육적인가요? 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육적이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영적이었네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닌가요? 바라보는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주님이 시킨 일이면 다 영적인 거고 거룩한 일이고 또 그것은 육적인 일이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게 이원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지. 이게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제 세계 속에서 올바르게 삶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제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신앙적 도전은 이야기해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나는 수의를 벗고 사나 수건을 걷어치우고 사는 사람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자각증세 정도는 가지고 네. 이제 사는 것이 필요한데 참 비즈너리 운동을 하면서 이게 가장 큰 걸림이자 도전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수건을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환원주의 이해를 네. 확실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위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세트장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나갑시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네. 벗고 나서 나사로가 이걸 벗었잖아요. 네. 벗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지도부가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아.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예. 한 사람이 수의와 수건을 벗게 됐을 때 음. 어떤 강력한 뭐냐면 아. 세상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끼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로 수의를 벗고 수건을 벗은 사람으로 네.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가 한번 꿈꿔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게 되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한번 벗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러네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소름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수위와 수건을. 네, 에어컨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비즈너리의 삶의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는 비즈너리의 상황적 도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신민님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근데 비즈너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도전이 있을 건데 그중에 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네,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은 네, 둘이 싸웠잖아요. 네, 네. 몇 해 전에 시합이 끝났나요? 1회전. 그날 기획사 망했죠. 그죠? 그죠? 중앙에 뭐냐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라운드 걸과 치어리더들 동원해서 광고도 해야 엄청 되고. 뭐야 막간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광고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1회전 초반전에 땡 하고 났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잠시 뭐 이렇게 뭐 한눈 팔다 보니까 이미 끝나버렸어요. 근데 정말 참 난처해졌겠죠. 그죠? 그날 기획사가. 그것을 보면 네. 다윗의 진짜 적은 골리앗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골리앗 진짜 적이었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야 될 건데 네. 그 싸움은 의외로 싱겁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까지가 네. 아주 지난한 과정들을 통과해야 됐어요. 맞아요. 예선전이 아주 있잖아요. 복잡했고 결승전은 굉장히 심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예선전이 뭐냐 하면 네. 예선전에 있는 걸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울주의, 사울리즘, 네. 즉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네. 사울의 정신이 진짜로 뭐냐 하면 비즈너리로 살아가기에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네. 결승이 아니라 예선전이 더 치열하군요. 네. 네. 결승은 의외로 있잖아요. 국제 무대에서 실력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선은 뒤에 뭐 감독들 있잖아요. 뒤에 뒷거래하고 뭐 이렇게 시작해서 파벌 막 이런. 그래서 뒤에 힘든 것처럼 네. 아마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올라갈 때까지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을 되게 이렇게 한번 보면 네. 재밌어요. 세 가지 정도의 이러한 예선전이 치러졌거든요. 첫 번째 단계의 예선전은 네. 다윗은 뭐냐면 예선전에 원래 출전 선수가 아니었어요. 거기 네네. 면회 계획으로 갔어요. 면회. 그래서 면회하러 갔는데 보니까 누가 막 우리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야. 물론 그 당시는 예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욕하고 모독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이 신앙은 좋은데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하냐고. 네. 하나님의 군대를. 어떤 시약해요? 뭐 이렇게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딴 놈 죽이면 네. 어떤 보상을 해주냐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좀 방방 뛰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시? 네. 네.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용감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엘라 골짜기에 네. 블레셋들이 군대가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싸우잖아요. 네. 싸우는데 며칠 동안 지금 다윗이 오기 전까지 며칠 시간이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이 블레셋의 군대에서 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네. 계속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성경은 뭐냐 하면 이 골리앗이 나와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그를 향해서 정말 쫄을 대로 쫄아 있었는데 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욕먹으면서 한 명도 싸우러 안 나갔다는 거예요. 재밌죠? 놀랍죠? 그 인내심, 그 지구력. 근데 어쩌면 저는 이걸 보다 어떻게 다 짜증나서라도 한 번쯤 누가 나갈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네. 참 놀랍다 생각했는데 한편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자화상이 이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아냥하고 비난하고 개독견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네. 그 말을 듣고 인내심을 우리가 발휘하긴 하지만 그런 있잖아요. 모욕 앞에서 총체적으로 응전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맞서 싸우고 네. 아니라 할 용기가 없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나가고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나 그랬더니 첫 번째 예선전은 누가 치르냐면 자기 맏형이 다윗에게 네가 여기 뭐하러 왔냐? 들에 있는 명령은 누구한테 맡기고 갔냐? 진짜 형 같아요. 다윗 형 같아요. 네. 나는 네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아는데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여기 왔지. 그러면서 막 연기를 잘하시네. 사람들 앞에서 막 묵사발을 내는 거예요. 네, 아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사람 보는 데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알아요?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사실 예상치 못했어. 이쯤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적 치유 세미나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상담 받으러 가거나 이럴 건데 다윗은요. 형이 수많은 사람 이렇게 모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윗은 딱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켰대요. 딱 두 마디 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맏형 다윗의 8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네. 저 큰 형이거든요. 큰 형은 집안에서 모두 몰빵해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이 집안에서 있잖아요. 가장 있잖아요. 학력이 가방끈이 길고 좋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이 집에 와서 기름 부으려 그럴 때 엘리압을 딱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어머 저 사람인가벼. 맞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네가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를 버렸느니라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엘리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압은요. 그 당시를 따지면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다양한 역량으로 보나. 그리고 이런 맏형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내 동생의 이런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무참히 짓밟아요. 그런데 다윗은 딱 두 마디밖에 안 해요. 쫄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켰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건요. 자기를 생각하면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이력서가 어떠니 자기가 신분이 어떠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골리앗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그 심령에 가득히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놓는 이런 준욱 앞에서 위협 앞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요. 스펙이 어떠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그 열망이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쓰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을 사울이 불러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애선전에 통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예선전을 통과했어요. 네, 그렇게 첫 번째 예선전을 통과했네요. 네. 그런데 이제 다윗 사울이 딱 와서 좀 기대하고 딱 불렀는데 보니까 네. 얼굴에 볼이 아직 빨갛스물한 어린애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가 나가서 싸우기는 합당치 못한데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방끈이 짧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력서가 짧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GMAT 점수가 낮고요. 토플 점수가 낮고 토익 점수가 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낮다 그러는데 다윗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알아요? 간증문을 써갖고 가죠. 아, 진짜요? 네? 다윗이 뭐라면 제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많이는 안 쳤고 몇 마리 쳤는데요. 곰과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쳐 죽였나이다. 곰과 사자도 내가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즉 할례받지 못한 자리이까. 그러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가 뭐 학점이 뭐 출신 학교가 나쁘다 그러는데 간증문 써가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통해요. 왠지 알아요? 세상은요 갈수록 경건의 모양을 많이 따집니다. 근데 진짜로 없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다윗은 이력서는 짧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으로 이런 시대가 놓는 역기능적인 것을 뚫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두 번째 예선전을 통과했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사울이 다윗에게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와우. 출전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우. 이력서 석 줄짜리가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냥 선수다 이거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걸린 전쟁터에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뭔가 되게 찐한데요? 네, 근데 이제 갈 때 딱 네.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 잠깐! 이러더니 나의 갑옷과 칼날을 가지고 가라. 쫙 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이걸 시험적으로 딱 입어보다가 입고 금방 벗었어요. 안 입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괘씸죄에 걸려요. 또 입고 그거 가지고 나가면 어떡하냐? 죽어요. 이거 그래서 세 번째 예선전이에요? 그렇죠. 오. 이제 근데 왜냐하면요. 네. 이 사울의 갑옷과 칼날 가지고는 골리앗을 못 죽인다고 누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거 갖고 있으면서 40일 동안 욕먹으면서 안 나갔잖아요. 그러네. 이거 가지고는 절대 골리앗 못 죽인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부정적 강박관념의 소유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너는 소년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사가 좀 되면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꼭 뭐냐면 상대의 문제는 있잖아요. 상대는 굉장히 크게 보고 문제는 크게 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제 이 다윗을 내보내면서 또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갑옷과 칼날을 가지고 나가래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네가 이기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기여해줬다 이런 말하고 싶은 이 천박한 연민이 불러내는 친절함인 거죠. 거기까지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거 입고 못 죽였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불편한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다윗은요 네. 그걸 딱 벗고 뭘 가지고 났어요? 뭐가 가졌어요? 물맷돌 5개 주고 갖고 나갔어요. 근데 물맷돌 5개 주고 나갈 때 사람들이 생각해 야, 저 가지고 제가 뭐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공기놀이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네.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물맷돌을 5개 주워간 거예요. 400% 과잉 투자를 한 거예요. 물맷돌 1개밖에 안 썼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물맷돌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솔직히 다윗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물맷돌 던지기 대표 선수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물맷돌 던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형들한테 배웠어요. 그 가르쳤던 형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 3형제 큰 형 셋이 여기 다 와 있어요. 그들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재능과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신다는 믿음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 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못 이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비즈너리? 야 100% 비즈니스맨 100% 미셔너리 둘 중에 하나는 잘해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네. 그럼 네 신뢰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는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적 도전은 늘 있어요. 맞아요. 야야야야야 유비 야 그러지 말고 너 교회 안수집사로 착실하게 있다가 나중에 장립받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예, 알겠습니다. 넌 네? 비신하네. 근데 그래서 이런 상황적 도전은 다윗에게만 있는 도전이 아니고요. 매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걸 너무 좋아해요. 깔채를 보내요.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 길게 58절까지 썼거든요. 사무엘상 17장이. 이 길게 쓴 것은 다윗을 좋아하면 갈채를 보내려고 쓴 게 아니고 매 시대에 이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상황적 도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역사 앞에 응전할 오늘의 다윗을 보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네. 진정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열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예선전 세 가지를 이렇게 차분차분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윗의 용기가 정말. 예. 저 네. 이제 앞으로 유비를 하지 말고 다윗이라고. 네. 근데 예선전 세 가지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 통과하시면 그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비즈너리의 삶의 도전과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비즈너리의 삶의 도전이네요. 야곱의 떠남.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유비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민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뭘 이야기해야 돼요? 야곱의 떠남. 네. 야곱이 있잖아요.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 있었을까요? 20년을 있었죠. 20년이었군요. 예, 20년 정도 있으면서 네. 굉장히 업무 성과도 좋았고요. 맞아요. 혁신적인 뭐냐 하면 일들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야곱은 그것에 만족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솔직히 야곱은 직장인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두 와이프의 아버지잖아요. 오너가. 네. 그리고 외삼촌이잖아요. 아마 구조조정 최우순위 아니겠어요. 그죠? 아마 거의 대가 없으면 정년이 보장된 남자겠죠. 근데 이 야곱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공력을 따라 복 주셔서 때를 이루어 번성하였나이다. 네? 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외삼촌 라반 오나죠. 오나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맞다 그래요. 근데 어떤 직장인 있잖아요. 오너 앞에서 내가 오기 전에 이 회사 주가 완전히 하향 바닥을 쳤고 매출익 순이익 전 바닥을 기었는데 나의 마케팅의 새로운 기법의 도입과 R&D 혁신을 통해서 순이익 따따블 쳤다. 주가 완전히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너가 맞다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다시 계약서를 내밀며 스타벅스 얼마 주고 연봉 재계약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해피하잖아. 그죠? 그쯤 되면. 그런데 뭐냐면 야곱은 뭐라 그래요? 나는 어느 때야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비즈나리로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네. 평소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사업하면서 먹고 못 살아서 또는 적절하게 하면 안락하게 쾌락하게 좋은 고급차 하나 뽑고 있잖아요. 좀 집 좋은 데 살면서 쾌적하고 그런 환경이 안 돼서 비즈나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하고 살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은 젊을 때는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멋있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대부분 좀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점차 아이들 커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현실적이 되고 현실적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은 과거의 추억처럼 묻혀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이란다. 아까 다윗 이야기를 하도 했어요. 야곱은 있잖아요. 네.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요. 거기에 가서 안주하고 살 생각이 없어요. 나는 어느 때야 내 집을 세우리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족장의 계보를 잇는 그런 뭐냐면 도전적인 삶, 킹덤 비즈니스를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어요. 20년 동안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당신이 직장 생활을 경쟁 있게 못해서가 아니고 그대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황존직 직분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장로가 못 돼서가 아니고 그런 정도로는 안주하며 살고 싶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선언하고 본연이 일을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야성은 없고 길들여진 기독교인, 기독교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딱 일어나면 있잖아요. 네. 한꺼번에 막 잘 되고 막 비즈나리로 살겠다 그러면 막 완전히 있잖아요. 축복이 쏟아부어지고 막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하겠어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 절반이 한꺼번에 날아가요. 뭐냐면 정말 하기 싫은 현실을 직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현실인가 하면 야곱에 있어서는 야곱은요. 자기 형 예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스를 만나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선물로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런 있잖아요. 직면하기 싫은 그리고 이 불안정함, 네. 죽음의 공포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단지 편안하고 안락하고 남들에게 그냥 보여줄 만한 그런 명함과 그런 쇼업할 만한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안주하고 살 수 없는 열망이 비즈니에게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는 자들이 비즈나리로 살아가게 되고 도전하에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수많은 선물을 그동안 재산을 많이 기부했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있잖아요. 네. 망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위기가 있었죠.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대명사를 갖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비즈나리가 좀 비즈나리 이상을 가지고 젊은 때는 살 수 있어요. 환갑이 지나도 이 이상을 추구할 수 있냐 했을 때 이 야곱이 가졌던 마지막에 이 내 삶의 지향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거룩한 야곱의 일성이 나는 어느 때야 내 집을 세우리까 네. 이 일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를 안락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 안일 무사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일깨우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것이 제가 비즈나리로서 살면서 네. 겪게 되는 도전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극복해가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건과 수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싸울주의. 싸울주의란 뭐냐면 외모만 중시하고 조건만 중시하고 그런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중시하는 그런 사울주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전. 네. 네. 그냥 주어진 삶 안에서 만족하고 살고 그 안에서 그냥 그래도 할 일이 많이 있지 않니? 여기서 할 일 많은데 라면서 자기 합리화하거나 또는 그 현상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비즈나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추구하고 또 극복해 가야 될 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비즈너리로 살아가려고 결심한다는 자체가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열망을 품고 치열하게 그런 도전들을 극복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비님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저와 네. 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많은 동지들께서 네. 오늘 신비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예언처럼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정말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런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네. 딸에 들었을 때 그때 환원주의와 이언론을 벗어나서 정말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내가 가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맷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맷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울이 주는 그 방패 말고 그 갑옷 말고 내가 들고 있는 맷돌을 가지고 나름 싸워서 정말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비즈너리로 살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요. 이게 예언처럼 저는 들었어요. 예언으로. 곧 나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아요. 예언으로. 네. 네가 믿은 대로 될지. 아멘. 와우. 네. 아무래도 그 단계까지 이렇게 가고 다윗처럼 살아낼 수 없는 게 그 삶 속에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치열한 예선전들을 깨닫고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아니 너무 중요한 많이 포인트가 들었어요. 오늘 받은 게 같아요. 예선전이 있구나. 예선전 보통 치열하다. 예선전에서 네. 다 이렇게 아예 그러고 갑옷 주면은 네 그러고 갑옷 입고 그냥 거절 죽고, 못하고 네, 갑옷 입고 죽고. 죽고. 예. 근데 그러지 말고 갑옷 벗어 던지고. 지금 우리 예. 예선전 중이다. 그렇지. 예. 형들이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도 쌩 까고 아니요. 가고 그렇죠. 예. 아니요. 저기요. 쌩 까시면 안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좋습니다. 안에 있는 이런 엘리압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 강박관념이 우리를 옥죄우는 것도 있고 네. 또는 올드 패러다임의 매크로 헤비한 사고방식. 어쩌면 대부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비즈너리를 살고 싶은데 이 사울의 갑옷과 칼날이 없어서 애통해해요. 그리고 이 사울의 갑옷과 칼날을 어떻게 칼을 하나 구하고 싶어 가지고요. 막 외국 유학도 가고요.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골리앗 못 죽여요. 죽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네. 이러한 이 다윗의 엔터프리너십, 이 야곱의 엔터프리너십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너무 마음에 많이 남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비님과 제가 지금 한껏 용기를 얻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런 시간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비즈너리의 삶의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비즈너리가 된다는 건 한 번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파송받아서 그 비즈너리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 많은 도전을 겪고 또 그걸 극복해가면서 살아내는 과정에 대한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굿절 편지 사연 가지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똑바똑바에서 굿절 편지 사연을 복무합니다. 똑바똑바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굿절 편지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사연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고객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 지원 애니서포트와 함께합니다.